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갈 자다. 유업을 이어갈 자다. 여러분,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알기가 어렵죠. 유업. 성경에는 유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산, 재산을 물려받는 거죠.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사라 그런 말도 써 있어요. 후사라고 하는 건 그 사자는 이을자자예요. 이을사.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아버지의 그 재산을, 또 그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어서 이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후사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다. 네, 그 더 쉬운 말로, 요새 말로 하면 상속자라고 말해요. 같이 하세요. 아버지의 사업을 상속받아서 이어가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아무나 부모님이 피땀 흘려 평생 하던 사업을, 그 재산을, 기술을 물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주로 물려줄까요? 네, 자기 자식한테, 그것도 아들, 그것도 장자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장자를 말씀하시길, 장자는 내 것이다. 첫 열매는 장자뿐만 아니라 이 과일도 첫 열매는 내 것이다. 짐승도, 가축도 새끼를 내면 첫 새끼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장자가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장자가 아니면서 장자인 척 하게 되면요 조사를 해봐야죠. 아무나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족보가 맞아야지. 이 김씨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엉뚱한 최씨가 와서 물려달라, 내가 장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도적이죠. 물론 최씨는 도적님이 없지만 말이에요. 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족보, 가문, 그런 말 하죠. 같이 하세요. 족보. 그래서 지금도 양반들은 족보를 따져야 안 따져요? 네. 또 그냥 함부로 살다가도 결혼 같은 거 할 때는 가문을 따져요. 뭘 따져요? 가문을 따져요. 난 놀랐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함부로 사는 것 같지만요, 결혼할 때 보면요 그 상류계층은요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예? 정말로 태초부터 따져 내려와요. 대단합니다. 족보를 따지고 가문을 따져요. 그래서 그 족보가 틀리면 절대 믿어주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쉽게 말하면요, 같이 하세요. 근본. 그 사람의 근본이 뭐냐? 김씨면 어디 김씨냐? 또 몇 대 자손이냐? 그런 거 따져야 안 따져요? 따져요. 우리 교인 빼놓고는 막 거의들 모를 거예요. 네? 당신 이씨면 몇 대 자손이요? 아무개의 이태주의 몇 대 자손이요? 네? 그렇죠? 또 김씨 하게 되면 시조가 김수로 왕인데 김수로 왕의 몇 대요? 이런 거 물을 거예요. 네? 또 전준희 씨 그러면 전준희 씨의 어느 파에 속해 있어? 그런 걸 묻죠. 난 경상북도 거기 어딘가요? 전두환 대통령 살던 동네인데 거기 부흥회 갔다가 혼났어요. 음력청월에 강사방에 가설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할아버지들이 쫙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어른이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사드리고 세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 너무나 놀래가지고요. 근데 떡 책상 다리하고들 앉으시더니 성씨가 뉘시요. 그래, 최씨요 그랬더니면 시조가 뉘시요. 아유, 그런데 얼른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물쭈물 하려고 그랬더니 잘 모르십니까? 그래서 내가 얼른 됐죠. 최고은 선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본성은 뭐요? 그래서 네, 본성은 최치원 씨입니다. 최치원. 그럼 언제적 사람이요? 신라 때 중국으로 12살 때 유학 갔다 온 분 자손이요. 그러면 어느 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매찬공 파요. 그랬더니 그 몇 대손이요? 매찬공 최씨의 강릉 최씨인데 그 강릉 최씨가 16대 시저부터 강릉으로 가서 강릉 최씨가 강릉 최씨의 16대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금 그럼 양반이로금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답변 못했다 하면 큰 쌍놈 될 뻔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경상북도 아주 부흥회관이 겁나는 거예요. 얼마나 들이캐는지 말이죠. 우리나라도요 안동은 더하다고 그래요. 안동, 경상북도 안동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남자가 돼서 그거 답변 못한 큰일이요. 더구나 어른 장자 장로님이요. 그러면서 그런 데 갔다가 캐물을 때 모른다고 하면요, 이건 아주 쌍놈이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 돼버려요. 무섭더라고요. 따지는데. 네? 우리 교회 장로님 오늘 남전도회 임원들 이외에 나면 거의 모를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경상북도 안동에 가서 걸렸다 하면요 큰일 나요 진짜. 네? 자, 이와 같이 족보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시되 흙으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 하나 아담을 만드시고 쫙 나오죠. 네, 2장에 쭉 나오는 게 족보의 시작이요. 인간 족보의 시작. 왜 그런 게 써 있을까요? 그리고 역대기 상 1장 1절서부터 쫙 족보가 나와요. 아담에서부터 쫙 족보가 내려옵니다. 놀라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왜 이렇게 족보가 자세히 써 있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요, 네, 마태복음 딱 신약 성경 펴면 첫 장에 첫 절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남아요. 족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세상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을 때자 세상을 이어가는 족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게 딱 첫 절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놀라죠? 그게 쫙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몇 대냐? 거기 14대라고 나와요. 몇 대요? 14대. 그 다음에 다윗에서부터 또 언제까지 주로 따지느냐 하게 되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그 해까지가 몇 년이냐? 그것도 14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그때서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냐? 14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서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요? 42대요. 그럼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그 유대 나라 분으로 오셨는데 누구 자손으로 오셨느냐?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셨다. 그럼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냐면 얼른 대답하면 42대 자손입니다. 몇 대요? 42대. 이게 얼른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여기 계신 목사님, 전사님 이외에는 아마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몇 대냐? 몇 대냐? 42대 자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것뿐이겠어요? 그리고 쫙 아담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아브라함에서 쭉 하시다가 세상에 신약성경에도 누가복음 3장에 가게 되면 전부 역추적을 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바로 우리는 요셉이요 쫙쫙쫙쫙 쫙 올라가서 아담이요. 그 다음에 아담의 근본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믿습니까?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구세주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정확한 족보를 가지신 분이다, 양반의 자손이다. 그래야 누가 믿지. 예? 족보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구세주라고 전하면 누가 믿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손들 결혼시킬 때도요, 사돈된 사람끼리 만나서 족보가 뉘시오 그럴 때 글쎄요, 그럼 결혼은 다 한 거죠. 양반들은 철저하게 따지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렇게 그 방대한 성경 가운데 그 길고 긴 족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계속 기록이 몇 번씩 돼 있는 이유가 뭔지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오늘 남전도회라고 하니까 족보는 여자의 계보로 내려가요? 남자의 계보로 내려가요? 남자의 계보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늘 남전도회 헌신예배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요. 예? 대를 족보를 이어오는 사람이고 또 족보를 물려줄 사람이요. 믿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김씨면 아들은, 손자는, 증손자는 계속 김씨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족보는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 가정의 가문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에 족보를 모르고 읽으면 안 돼요. 예? 예수 믿는다, 나의 구세주다,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럼 그분이 도대체 누구 아드님이냐, 그 시조가 누구냐 하는 걸 물을 때 탁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족보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쌍놈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불쌍놈 자손을 누가 믿어요? 네? 누가 존경해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기록이 족보를 근거로 해서 전부 기록된 걸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꼭 남자를 통해서 이어지고 남자 중에도 그 장자를 통해서 계속 가정의 그 계보가 이어간단 말이에요. 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가는 거라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는 거라구나. 그러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에게, 장자에게 내가 경영하던 이 사업을 이제 상속받아서 경영하라. 그러게 되면 경영할 만한 훈련도 시켰겠죠. 그렇죠. 경영할 때 필요한 재물도 줬겠죠. 건강도 줬겠죠. 지혜도 줬겠죠. 공부도 시켰겠죠. 아멘. 자식이라고 해서 아무나 물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님께서도 다 갖춰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네가 이어서 하라고 물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됐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우리의 최초의 시조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조 중에 시조, 근본이시죠.
그 다음에 인간 가운데 누구예요? 아담이죠. 네? 이브의 자손이라 그런 말 안 하죠. 아담의 자손이에요. 같이 아담의 자손, 아담의 자손. 그러면 여러분 쭉 내려오다가 의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요, 동행한 사람이요, 정말로 흠없고 티없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창세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쭉 족보가 내려오다 딱 성경에 말씀하시고 전 인류를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손을 다시 이어가겠다고 딱 한 사람 살렸어요. 누굴까요? 노아요. 그럼 노아는 누구시오? 아담의 몇 대 손이요? 그럼 답변해 보세요, 빨리. 몇 대 손이요? 10대 손이요. 노아가 몇 대 손이요? 네, 아담의 10대 손이요. 아멘. 그러면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인데 그 10대 손 때에 세상을 다 심판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 구원하려고 크게 만들고 전도했지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만 구원했어요. 누구 가족? 몇 식구? 8식구. 근데 그 아들이 몇이었어요? 셋이었어요. 첫째 셈, 함, 야벳.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인류 심판 후에 다시 인간을 시작했다고 성경은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제 첫째는 아담의 자손이지만 세상을 다 심판 후한 후부터는 노아의 자손인데 노아의 자손 가운데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퍼져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죠. 몇 아들로 말미암아? 세 아들. 장자가 누구예요? 셈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셈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경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형제가 있어도요 조상들에게 받들고 효도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할 사람이 무슨 아들이요? 장자예요. 셈은 장자예요. 그래서 후손이 바로 우리란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은 벌써 성경적으로 족보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이고, 믿어주세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네. 근데 전 미국에 갔다가 미국 신학자들, 못된 사람들, 아전인수격이 분수가 있어도 말도지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자들 가운데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요.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은 함의 자손이래네.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에요. 우리 같은 흑인의 자손이래 말이 돼요. 그리고 장자 셈은 저희 백인들이래나 못된 노자 밑에 미움 같으니라고. 네? 그렇게 갖다 뒤집어 씌워요. 그런 게 무슨 신학자예요. 성경도 모르는 게. 네? 장자 누구예요? 셈이에요. 셈은 바로 우리의 조상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네. 그러면 셈에 이제 자손이 있는데 그 노아 아들이 바로 장자가 셈이에요. 근데 그 장자의 셈에 자손이 있는데 거기에 성경에는 구약에는 창세기에서는 에벨이라고 써 있고요. 또 역대기 거기 족보에 보면 헤벨이라고 써 있어요. 헤벨, 에벨과 헤벨.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할 때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약 학자들 그 부분별로 다 맡겨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벨이라고 발음을 해서 써놨고 어떤 사람은 헤벨이라고 써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새 말로 말하면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히브리라는 아들이 나와요. 그 히브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셈의 5대손이에요. 히브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히브리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두 아들이 생겨요. 네,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는
벨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하나는 욕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벨렉이 장자거든요. 네? 가차제 벨렉. 그 벨렉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은 서부 쪽으로 갔어요. 서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현대 중동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중심에서 그게 이제 소위 벨렉이라는 후손이에요. 네. 자, 그럼 우리는 누구냐? 바로 창세기 10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셨는데, 욕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바로 아들이 13이요 13아들을 결혼해서 자손을 낳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바로 아라랏산, 그 아라랏산 밑에 메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동쪽 산을 타고 가게 하셨어요. 어느 쪽이요? 동쪽. 그러면 그 아라랏산이 어디 있느냐? 지금 터키에 있거든요. 터키에 있어요. 그러면 터키 있는 그 아라랏산 밑에서부터 동쪽 산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동쪽은 바로 이 아시아 쪽, 우리가 사는 이쪽이거든요. 머리에 지도를 아는 사람은 기억해 보세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동쪽을 향해 가는데 스베루로 가라. 따라서 스베루를 향해 가라. 그럼 스베루로 가는 것이, 네? 성경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발음하니? 시베리아라고 그렇게 발음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베리아란 말이에요. 시베리아를 향해서 가라. 어디를 향해서 가라? 시베리아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는 어디예요? 터키 있는 그쪽에서 바로 이 동양 쪽으로 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는 큰 산맥이 두 개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천산산맥. 산을 타고 시베리아 쪽을 향해 가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시베리아 쪽을 향해 가는데 거기에 천산산맥 지나서 이제 파미르 고원이라고 있어요. 따라서 파미르 고원. 파미르 고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맥줄기가 쫙 이렇게 가다가 높은 산 꼭대기 평지가 나오는 게 있죠. 네, 그게 고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향해 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거기에 일부가 주저앉았어요. 욕단의 자손이 주저앉았어요. 그 주저앉은 족속이 바로 몽고족이에요. 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몽고족이 이제 거기 주저앉아서 몽고족이 됐고, 그 다음에 일부는 우린 하여튼 동쪽 산을 타고 시베리아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가다가 보니까 장백산맥이 나와요. 같이 장백산맥. 그 장백산맥이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중국서부터 계속해서 산줄기 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아이고 산으로만 돼 있는 반도가 있네. 이야 참 좋다. 산면이 바다요 산도 그하고 세상에 이건 금강석을 깎아놓은 것 같은 금강산이 있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아마 이 세상을 골고루 만드실 때에 6일 동안 만드셨다는데 아마 5일 동안 이 금강산을 만들었을 거다. 그 나머지 세계를 하루에 만드셨을 거다. 그 정도로 금강산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엄청난 아름다운 산이 있는 여기서 살겠다고 주저앉은 게 바로 우리 한민족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몽고와 우리 사람은 얼굴이나 머리털이나 여기 궁둥이에 흑반점이나 이 언어나 모든 것이 습관이 거의 같아요. 몽고 사람 보셨어요? 같아요, 안 같아요? 거의 같아요. 풍습도 같아요. 같은 족속이죠. 자, 그래서 주저앉는 게 이게 소위 조선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족. 그러면 조선족을 옛날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무슨 민족이라고 했어요?
무들민족? 배달민족이라고 그랬죠. 배달민족.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겉을 언제나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기 때문에 백의 민족. 이 지구상에서 중국 사람은 푸르죽죽한 거, 서양 사람은 시커먼 거, 전 세계가 또 아프리카 사람은 알록달록한 거, 그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세계에서 백의 민족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서부 히브리인, 네? 그 성경 말하는 에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의 바로 장자, 벨렉의 자손인 바로 유대인들이 흰옷을 입어요. 장사 지낼 때도 흰옷 입고, 또 돌아가신 분이나 상제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부자들은 가는 베옷, 모시옷을 입고, 한국과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서양이 아니라 그게 서부 쪽에 극서요. 우리는 극동이고요. 극동과 극서가 옛날에 통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래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 나라가 거의 풍습이 같은 거예요. 생각도 같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끼리는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가든지 한국 사람을 가지고 뭐는지 아세요? 제2의 유대민족이다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제2 유태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미국 같은 데 가보시오. 한국 사람은 하는 짓이나 풍습이나 그 모든 생각이 전부 부지런한 거나 그리고 흰옷 입는 거 전부 유대인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를 제2 유태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줘요. 외국 사람이 그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부의 히브리인과 동양의 우리 한족은 같은 히브리인이에요. 우리는 동쪽 히브리인이고 그쪽은 서부 히브리인, 우리는 동부 히브리인.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의 조상이 욕단이라고 그랬죠? 저쪽 사람은 벨렉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히브리라는 사람이. 네? 성경 창세기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나눠졌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나눠졌다. 그래서 벨렉이라고 하는 그 장자의 이름 뜻 자체가 나눠졌다 그런 뜻이에요. 네?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저앉자 그래가지고 자 우리 여기 주저앉자. 그때부터 우리는 배달민족이라고 하는데 무슨 민족?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배달민족이에요? 배달이 뭐예요? 배 탈는 거예요? 하도 산을 넘고 먼 길을 가니까 배 탈난 민족이요? 배라고 하는 것은요 박대는 뜻이요. 따라서 박다. 어떤 쪽으로 가니까? 동쪽으로 해 돋는 곳으로 계속 해 뜨는 곳으로만 가니까 밝은 데만 찾아가는 밝은 빛의 민족이요. 그래서 배라고 하는 것은 박대는 변음이요. 달은 뭐요? 밝은 배는 박대는 뜻이고 달은 바로 땅이라는 뜻이요. 달. 아이고 달은 저 뜨는 게 달 아니에요? 그건 무식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달이라는 것은 땅을 말해요. 지금도 그런 말 써야 안 써요? 자, 햇빛 있는 데 가면 무슨 달? 햇빛 없는 데 가면, 그늘에 가면 양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밝은 땅, 어두운 땅 그 말 아니에요? 이해가 못해요? 그래서 배는 무슨 뜻이라고요? 박대는 거예요. 달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땅의 민족이요. 믿습니까? 밝은 땅의 민족.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밝은 걸 좋아해요. 옷도 그렇게 하얀 거, 깨끗한 거, 밝은 거 그런 걸 좋아하고요. 우리하고 같은 땅에 붙어서도요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은 1년에 양치질 2번 하면 된다고 그러죠. 네? 목욕 1번 하면 되고, 그리고 옷도 시커멓고 푸르죽죽한 거 있고요. 그렇잖아요. 물론 깨인 사람은 안 그렇지만요. 아주 중국 사람은 더럽다는 게 전 세계로 소문났잖아요. 난 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돼지하고
중국 분들하고 같이 집어넣었더니 돼지가 먼저 태어나대요. 왜 그랬더니 더럽고 냄새나서 같이 못 있겠다. 그 정도로 같은 땅이 붙었는데도 중국 사람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직계조상이 욕단인데 그 아버지가 바로 히브리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인이에요. 네? 자꾸 저 유대 사람만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게 다 써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말이죠. 보세요.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업을 물려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전 인류 구원이거든요. 뭐예요? 인류 구원이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면 그 구원해야 될 장본인인 그 장자가 먼저 훌륭해야 돼요? 안 훌륭해야 돼요? 훌륭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서부 히브리인 가운데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티스 강이 흘러내려가서 마주치는 지금 이락, 거기에 남쪽에 있는 삼각지에 항구가 있어요. 강이. 거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르. 그건 항구예요. 그러니까 항구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많이 섬기죠. 그 물이 흘러내려가면 페르시아만이 되는 것이고, 페르시아만이 더 흘러가면 그 인도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거기서 항구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아버지부터 우상장사 해먹고 살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데라. 우상장사, 우상 만들고 그거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삼형제 가운데 아브라함이 장자거든요. 장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어떻게 해요? 이어받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쫓아다니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우상 공장에서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고 우상 팔아먹고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근데 이 항구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하셔 불러셔가지고 저 북쪽 하란 땅에 이민을 시켜요. 근데 거기에 아버지가 따라왔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한 아무리 하나님이 쓸래도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하란 땅에서 그 우상장사 장본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으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 남았으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민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가 끝까지 쫓아다니면 참 힘들죠. 주일하기가. 그렇게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내 민족을 강대하게 하겠다. 또 그 밑에 보면 네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이름을 또한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작은 것 같아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전 세계에서 코리아 그러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이스라엘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아무리 유명하다고 그러더라도요, 우리 대통령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그러면 어린애들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성경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유업을 온 인류에게 전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게 하려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러면 모르는 애들이 없다니까. 애고 어른이고 전 세계 아무리 야만인 일해도 아브라함 다 알아요. 이스라엘 다 알아요. 쬐끄만 나라지만 이스라엘이 커서 유명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지. 여러분 충청남도나 강원도 면적과 똑같이 22만 평방키로밖에 안 되는 쬐끄만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너를 강대하고 강대한 나라 또 큰 민족 만들고 자,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그럼 왜 해주느냐? 너 혼자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따라하세요,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냥 너 혼자만 살라고 하지 말고 복을 모든 민족에게, 또 아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말했어요.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에게, 또 다른 곳에 보면 천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다 똑같은 얘기죠. 복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너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받는데 너 혼자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바로 너와 네 자손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전 세계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뭐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근원이라는 건 뿌리 아니에요, 뿌리. 뿌리를 통해서 줄기고 잎이고 꽂히고 열매다 맺는 거 아니에요. 그 전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너를 잘되게 하는 것은 모든 세계의 복을 바로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람 때서부터 14대를 내려갈 때까지 다윗이 이제 거기 나타나죠. 14대 만에. 근데 다윗 때까지 14대를 지켜봐도 안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그냥 부유하게 행복하게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우리만 복 받았다, 저것들은 버림받은 인간들이다, 저것들은 짐승 같은 인간들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이외에, 아브람 자손 이외에 모든 세계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솔로몬 계속 이어가지요. 근데 웬걸 다윗 때만 좀 괜찮더니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자꾸 또 저희 조상들이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서부터 14대째 내려갔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웃나라 바벨론을 들어 쓰셔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불을 질러버리고 그 자기 조상 다윗이 짓고 싶었던 거, 솔로몬이 짓고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포로로 다 잡아가고 유대인은 쑥밭이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70년 만에 회복을 시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을 계속 물려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니 사업을 물려받았으면 하려는 대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자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요. 네?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서 다시 회복을 하는데 웬걸,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세계 초강대국이 또 침략을 해가지고요, 주후 70년경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싹 무너뜨려버리고 다 또 불지르고 다 죽이고 다 또 잡아가고 속국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자그마치 2200여 년 동안을 말도 못하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네. 그 지금까지도 예수를 안 믿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고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생명을 내걸고 우리만 잘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우리 잘 되게 해주시는, 복 주시는 것은 복을 전 세계에 나눠주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면
선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핍박을 받고 학대당하고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계속 죽이니까 내 아들은 죽이지 않을 거다 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예수까지 죽여버리네.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때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아주 유대인들을 버려버리고 너에게 주었던 유업, 인류 구원하는 그 축복, 그 잘되는 것 전부 하나님이 뺏는 거예요. 뺏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다른 민족에게 선민권, 유업권,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인류 구원 사업권을 물려주겠다, 그거예요. 믿으세요? 그것을 제가 반세기 동안 주장해 온 거예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면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도 죽을 뻔했죠, 몇 번. 네.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미친놈, 굶주리고 헐벗는 놈이 세상에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의 복을 나눠줘. 미친놈도 보통 미친놈이 이 최간놈하고는 인사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때 욕 많이 먹었죠. 네? 심지어 제가 얼마나 가난했느냐.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도요, 그 전부터 부흥회를 계속 다니는데 신현균 목사님 여러분 들어봤어요? 신현균 목사님이 해군 군종 목사로 있다가 제대를 해가지고 을지로 육하다 개척을 했어요. 그 개척한 데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 양반 웃음소리 참 잘하세요. 뒤에 앉으셨다가 내가 설교 끝나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지금 저 강사님 내려가면 다 인사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인사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강사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하왕십리 후문 관광을 하고 하시오 그래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난 너무 최 씨가 순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여기 하왕십리가 아닌데 또 하왕십리에 무슨 정문 후문이 있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내려갔더니 교인들이 인사를 안 하고 잘못 가까이 오다가 뒤로 돌아가서 날 뒤를 보고 막 박수를 치고 웃고 야단인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나, 내 뒤가 뭐 묻었나. 그랬더니 나중에 왜 그러냐고 자꾸 그랬더니 아이고 강사님 궁둥이를 좀 보세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흥회 다니는 부흥 강사가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가난했는지요. 네? 여름에 하나 의도 입은 여름 옷이 있었는데 그놈을 3년도 더 맨날 그거 하나만 1년 12달 3년 입고 다니니까 발기발기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어가 헝겊을 대고 그냥 또 굽고 깁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 좋은 거 있어요. 그때 산기도 많이 갈 텐데 너무 이제 산에서 막 바위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 궁둥이가 아프잖아요. 방석을 갖고 가는데 전 갖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도 궁둥이를 누덕누덕 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 하는 말을 깨달아서 아하, 이게 하왕심이 후문이라구나. 그리고 이 앞은 정문이라구나. 이 웃음소리 같지만요, 부흥에 다니는 부흥 강사가 그렇게 하고 다녔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여기 전라북도 익산군 황하면 황하정교에 계신 분 계세요? 네? 잊지도 못해요. 여름에 부흥회를 하는데 열심히 펄펄 뛰면서 그냥 전 그때 아주 핸섬하고 막 뛰었거든요. 그랬더니 낮 공부를 마쳤는데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낮 공부 마치면 재직회가 있으니까 다들 재직들 나무라고. 그 시골교회에서 이제 강사방은 바로 교회 옆에 초가 상칸집이에요. 그래 거기서 강사방인데 무슨 재직회를 하나 그러는데 아주 떠들고 야단이 소리를 지르고 뭘 그러나 하고서 나가서 그 마당에 가서 보니까 여름이니까 교회 창문을 다 열어놨거든요. 속에서 막 두 패가 돼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강사가 알물이 젊어도 저렇게 밤낮 없이 새벽부터 하루 종일 더운데 뛰는데 저 쓰러지 못하느냐. 그땐 빼빼 말랐거든요. 먹을 게 있어야 살이 찌지. 빼빼 말랐는데 뭐 때문에 재직해냈더니 병아리 한 마리도 사다가 구워주자. 그것 때문에 열린 거예요. 근데 우린 1년 10달 가도 닭고기고 소고기고 구경도 못하는데 저 사람 젊은 사람인데 젊어 쓰러지겠느냐. 어떻게 닭고기를 사다 주느냐. 그것 때문에 재직해가려고 투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뒤에서 마당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주여 닭고기 좀 먹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중에 가까스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재직해 통과해가지고 병아리 하나 얻어먹은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밥 먹고 사는 게 뭐 옛날부터 그래요? 그때 계셨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부흥 강사가 그 지경이라면 다른 목사 전도사들은 부흥회도 못 다니는 분들 얼마나 기가 막히게 굶들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전사님들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만큼 내려온 것이 다 옛날에 생명을 걸고 굶주리고 헐벗고 밤잠 못 자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산기도하면서 그렇게 생명 바쳐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된 거 알아야 돼요. 네? 네, 물론 인간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장자가 바로 히브리의 장자 누구라고요? 벨렉이에요. 벨렉. 누구요? 벨렉이요. 네. 벨렉의 5대 손이 또 아브라함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5대째 내려가서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 소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예수까지 죽여버리고. 그런데 한 가지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수직적으로 자기 자손들에게는 내 민족, 내 나라, 내 민족, 내 자식, 내 자식 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수시킨 거예요. 오늘까지. 네? 대단한 얘기죠. 네?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그게 몇 년 동안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200년 동안을 자식들은 전수시켜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자손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모세율법. 모세율법은 언제예요? BC 15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3600여 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아브라함 4200년 전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유혼이 말이죠. 그걸 뺏어서 그걸 성령의 열매 맺는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에게 줬던 그 하나님의 유업을 다 이제 둘째 아들인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때는 배달민족이요. 무슨 민족? 무슨 민족이라고 그게? 밝은 땅의 민족이요. 밝은 땅을 향해서 믿습니까? 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비하시고요. 그럴 일이 있을 걸 아시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예요.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미리 준비하잖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제 둘째를 들었어야 되겠다.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자, 첫 아담은 망했죠? 범죄하고. 맞아요, 안 보여요? 둘째 아담은 누구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차자격이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들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그 아담의 자손 가운데 또 형제가 있었어요. 가인하고 아벨이요. 근데 장자를 들었었는데 장자가 제사를 엉터리 지내고 저주받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굴 들었었어요? 둘째 아들? 아벨을 들었으시는 거예요. 참 둘째를 들었으시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 시대에 실패했기 때문에 신약을 들었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무엘 선지 같은 신령한 분도요 장자에서부터 이세의 아들에게 왕을 세운다고 하는 바람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했더니 아니다 해가지고 맨 끝에 8째 아들인 누굴 들었어요? 다윗을 들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주셨는데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인데 에서가 못된 놈이요. 왜?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엄청난 세계적인 복을 태어날 때부터 받았는데 이까지 장자의 축복이 뭐냐? 배고픈데 너 먹으려고 손 팥죽 달라.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저주받아버리고 둘째 아들 야곱을 들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야곱의 아들이 몇이 12인데 장자에서부터 들었을 때 못된 짓을 하네. 그래서 막내와 같은 10째 아들이 누굴 들었어요? 요셉을 들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꼭 장자는 거의 몇 사람 빼놓으면 거의 실패해요. 꼭 찾아나 막내를 들었으셔. 여기 막내된 사람들 슬퍼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막내를 들었어. 둘째 아들을. 네? 저는 장자니까. 자, 저희도 장자지만 저 막내도 또 목사로서 잘하잖아요. 저보다 100배나 더 잘하죠.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제 친구 가운데 삼형제가 목사가 있어요. 근데 한번 그 형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최 목사, 왜? 동생 데려다가 강단에 세우지 마라. 왜요? 내 동생 놈 갖다가 강단에 세웠더니 이놈이 글쎄 야곱과 에서로 성경을 딱 읽어놓고는 제목을 형보다 나은 아우? 그래놓고 형은 나 죽일 놈이고 하나님은 둘째를 들어 쓴다고. 그래서 지가 제일이라고 그러잖아. 그 소리를 듣고 나 아직까지 동생 한 번도 안 청했거든.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꼭 둘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안 쓰시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쪽 이제 산을 넘고 보십시오. 천산산맥, 파미르고원, 그리고 이제 장백산 줄기를 해서 한반도에 우리 주저앉았죠. 거기서 사람들이 우리는 동쪽으로 더 가보겠다 하니까 이제 캄차카 반도가 나와요. 러시아 땅이죠. 그래서 더 가니까 베링 해협이 나오는 거예요. 알래스카하고 미국 알래스카하고 접경지대, 소련 경계선. 그때 옛날엔 거기 얼어붙었죠.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베링 해협을 건너 미 대륙 맨 북쪽 거길 건너가 보니까 알래스카 가보신 분 하지만 빙산 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산 좋다. 하나님께서 산을 타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주저앉겠다. 주저앉은 사람이 에스키모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에스키모족하고 우리 한족 몽고족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풍습도 거의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내려가 보겠다.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카나다를 거쳐서 미 대륙으로 계속 뻗친 게 무슨 산맥이에요? 럭키 산맥이에요. 무슨 산맥? 럭키 산맥. 럭키 산맥 줄기를 계속 타고 내려오면서 골짜기 주저앉은 사람들이 소위 미국 사람이 붙인 인디안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본토족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중남미로 더 내려가 보겠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을 타고 계속 중남미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중남미로 내려가다가 여기가 좋다 해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지금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또 아르헨틴, 칠레 그쪽 원주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인디오족이라고 그래요. 무슨 족? 인디오족. 그래서 그 인디오족 제가 1월, 12월 그 인디오족들은 계속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 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키도 작고요. 네. 먹는 것도 비슷하고요. 풍습도 같고요. 네.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설교할 때 좀 쪼크를 내요. 여러분이 이민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은 본토에 온 거다. 이민은 백인이 온 거예요. 유럽에서. 내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돼서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다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주인이고, 서양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민 수속을 다시 해줘야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네? 성경적인 얘기예요 지금.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밌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요? 같이 하세요. 4200년 전, 4200~3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맞춰서 욕단의 10세 아들을 데리고 수수천천 그 만만의 자손들 번성을 깨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와서 한국에 주저앉은 이 조선족들, 소위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은 배달민족들을 들어서 이제 국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머리산에서 세워요. 무슨 산? 머리산인데 그게 강화도에 있는 불교인들이 요새 이름을 바꾸는 만이산이라는 거예요. 무슨 산? 네. 그게 불교인들이 중돌이 붙인 거예요. 본래 머리산이에요. 머리. 네? 세계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을.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소명해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라 그랬어요. 뭐 쌓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소명할 때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죠. 근데 놀라운 건 시대가 같은 거예요. 그럼 그때가 몇 년도냐? 보십시오. 날짜로 말하면 10월 3일 날 우리나라를 세워주실래? 며칠 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천절은 뭐예요?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쟁이가 붙은 말이에요. 고대사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건국기념일, 개국기념일 안 써요. 뭐라 해요? 개천국이요. 개천국. 개천기념일이요. 믿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냐? BC 2333년이요. 몇 년도? 그럼 기원전 2333년인데 지금 금년이 몇 년도예요? AD 2011년. 빨리 풀어주세요. 얼마예요? 빨리 합하면 4344년. 놀라운 얘기요. 아브람 때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쪽에 아브람을 불러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실 때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울 때 그 연도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얘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난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일단 계획 세우시고 어떤 목적을 갖고 하시려고 하면 사람을 통해 하시는데 그 소명하고 축복 준 그 사람이 불순종하고 핑계하고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이, 계획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버려버리고 그들은 망해버리고 순종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불러 세워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 잘 알잖아요. 네? 에스더서 아수르 왕 때에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때 모르도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삼촌이 우리 민족 구원하라. 네가 포로로 잡혀온 여자가 왕후가 된 것은 이런 때를 위해서 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아유 나는 안 됩니다. 왕이 부르기 전엔 왕후도 왕 앞에 못 나갑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전부 목 자릅니다.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불순종하면 너와 네 집은 저주받아 망할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택한 우리 유대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되 내가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 구원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따라하세요. 너를 통해서 일하려고
복을 줬는데 불순종하면 너와 네 집은 망하려니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반드시 이루신다. 따라하세요. 사탄 마귀와 인간들이 아무리 해방하고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거 믿어주세요? 네. 이게 그때만이 아니에요.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남전도에 회장 되게 하시고 임원을 세우시고 한 것이 그냥 이름만 부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사명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처음부터 타락된 자기 자식들과 그 자손들 전부 구원하는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유대인들을 조상 때부터 택했는데 이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손자들 다 죽이고 예수까지 죽여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죽은 유대인만 몇 명이요? 600만 명. 600만 명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네? 거기뿐이에요. 폴란드를 비롯해서 동구권이고 저 스페인이고 하여튼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학살 안 당한 나라가 없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데마다 학살당하고 핍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주받은 거죠,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취소한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인 누구예요? 욕단의 자손이에요. 믿습니까? 그 욕단의 자손 가운데서 이제 몇백 년이 흘러내려오다가 한반도에 정착한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나라를 세워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화도 머리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풍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10월 3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치전이 벌어질 때 봉합부를 어디서 갖다 붙이는지 아세요? 그 머리산에서 가서 거기 단군이라는 그 초대 임금이 하나님의 향불 편 그 자리에서 붙여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게 4,300여 년 동안 지금 해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 이름을 붙일 때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조선이에요. 뭐예요? 조선이에요. 조선을 붙이는데 여러분, 자, 동쪽에 있고 해 뜨는 나라고 아침의 나라고 그래서 아침조자를 썼어요. 아침조자. 그때도 한문은 있었어요. 일부가. 아침조자 아세요? 그 다음에 선자는요, 고을선. 아침에 해가 뜨니까 얼마나 고와요. morning come. 아침에 고운 나라라고 말이에요. 해 돋는 나라라. 성경에 보면 해 돋는 나라, 해 돋는 민족. 계시록 7장에 보아도 마지막 때에 해 돋는 데서 사람을 일으켜서 세계의 성령 인치는 역사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 해 돋는 나라가 어디요? 이름 그대로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느 나라 가든지 동방의 의지고 해 돋는 민족, 해 뜨는 민족, 고운 민족, 아침의 민족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놀랍죠? 근데 이제 그럼 보시오. 그때서부터 벌써 우리 민족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조선이라고 이렇게 붙이셨는데 하나하나 한문은 보십시오. 복합되어 있는 글이거든요. 자, 아침조자 아시는 분들 우리 남전대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열십자죠. 또 그 다음에 날이죠. 낮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열십자죠. 옆에 달월이죠. 그래 뭐예요?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로 사는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고울선자 또 붙여봐요. 고울선자 보게 되면요, 그걸 떼보게 되면 고기여요. 고기여 변해. 고기는 뭐예요? 물고기는 기독교인의 상징이요. 기독교인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어린 양을 붙였죠, 선자가.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디야? 이걸 어떻게 누가 부인해요? 아, 이게 기독교인이 붙인 거예요, 이게? 조선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초부터 그렇게 세운 거 아니에요. 네? 4,000년 전부터 기록이 내려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걸? 네? 전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면 뭐를 만들려면 어디다 쓰겠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로 사는, 밤낮 없이 십자가로 사는, 또 기독교인으로, 또 어린 양 예수로 사는 이런 이름을 붙인 나라와 이민족을 들었으려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한 거,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첫째가 가차제요. 경천의 인. 3대 목표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경천의 인. 그건 뭐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자기 민족만 사랑하려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이 모든 이방을 얘기했는데 그건 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민족, 내 민족. 이기주의 독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개인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민족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택한 건 감사하지만은 우리 교회만이다, 내 민족만이다, 내 가정만이다, 이렇게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지면 멸망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러지, 내 민족을 구원해서 복 준 것은 전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전 세계를. 네? 너만 복 준 거, 너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그럼 첫째가 경천의인. 물어보시다. 경천의인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게 120년인데 120년 전부터 내려온 거예요? 처음부터 내려온 거예요? 처음부터 내려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태초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학교, 관공서 뭐 그런 데 가보게 되면 어떤 집은 가정집에도 있고요. 경천의인이라는 말이 많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하나님 공경하고 사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아니에요. 네? 두 번째 목적, 놀라운 얘기요. 같이 하세요. 홍익인간. 홍익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넓으렁자, 유익하게 한다는 익자, 인간, 전인간, 전 세계 인간을 유익하도록 해라. 그걸 위해서 너에게 복 주고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요새 말로 보면 세계 선교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 아멘. 전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건 뭐예요? 멸망당한 인간을 다 유익하게 구원하려면 그게 뭐예요?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어요? 네? 넓은 홍자 쓰는 홍익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그런 뜻이에요. 세계 인간, 전 세계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네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네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쟁이가 붙인 거예요? 아니에요. 세 번째 목적이요. 따라하세요. 제세이화. 제세이화라는 건 뭐예요? 네? 있을 제자, 세상 제자, 이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똑같잖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3대 목표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 민족을, 너희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경천의인, 홍익인간, 제세이화. 같이 하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전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도록.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쳤던 그대로 해야 안 해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주기 전에 벌써
우리나라 세운 날에 10월 3일 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뭐예요? 같이 하세요. 거룩, 거룩, 거룩.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 이거예요. 같이 하세요. 독존하신다. 혼자 계신 분이요. 자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자, 독존. 네? 그래서 I am that I am who I am. 그러다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나는 나다 그런 뜻인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누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낳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영원 자존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주님이 가르쳐 준 게 뭐예요?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 말은 내가 거룩한 분이니까 너희들로부터 거룩한 대접을 받고 싶다 이거예요. 다른 거와 구별되게 해라 이거예요. 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서양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우리보다 먼저 믿었다고 하지만요, 이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하나님을 뭐라 그래 영어로? God. 그럼 모든 서양 글과 말이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God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에요. G-O-D. 그런데 하나님도 God, 귀신도 God, 우상도 God, 다 God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마이 God 옷이 없어서 그러면 세상 마귀가 다 달겨드는 거예요. 귀신들이. 왜 다 God이니까. 그럼 하나님 그러겠어요? 야 나도 God이다. 나도 한 개다리 끼워달라 그러겠어요? 그 귀신들 모인데 하나님이 끼시겠어요? 안 끼시겠어요? 절대 안 끼시죠. 거룩히 여겨서 거룩한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인지 귀신이 갓갓 그러면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범신론, 다신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상이나 모든 억만 귀신이 전부 가시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부 가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옆에 중국은 어때요? 두 가지로 말해요. 두 가지. 예? 좀 뜻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하늘천자를 쓰지요. 그래서 명심보감회 같은 데 보면 자활 위선자는 천이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이보지 이완이라. 자 보세요.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악하게 사는 놈은 하나님이 화를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명심보감 첫머리 나오는 첫 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자님 같은 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늘천자를 썼는데 중국 사람들은 전부가 하나님을 상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상제. 그럼 상제가 하나님만 상제예요? 귀신들이 전부 상제예요. 중국 사람들이 믿는 귀신이 다 상제예요. 지옥의 염라대왕, 지옥의 왕도 상제예요. 나라의 임금도 상제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상제님 옷이 없어서 하면 왕이고 지옥이고 어디 있는 모든 세상 귀신이 다 달겨들어. 내가 상제라고. 그럼 하나님이 나도 상제다. 그리고 거기 참여하시겠어요? 중국 사람은 들었을 수가 없어. 네? 중국도 범신론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일본은 어때요? 일본이 돈 많고 뭐 똑똑하고 뭐 경제가 발전은 별소리도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일본은 아야 하나님을 쓸 때 귀신 신자를 써요. 무슨 신? 가미사마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가미사마, 우상도 가미사마. 일본 국가에서 정부에서 허가내준 귀신만 800만 놈이요. 몇 개? 800만 개요. 국가에서 허가낸 귀신만 800만 개요. 그러니까 일본은 귀신이 뭐든지 귀신이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일본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가미사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혼돈이 돼 있어. 똑같이 귀신도 가미사마, 하나님도 가미사마, 800만 개가 다 가미사마, 우상 전부 가미사마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미사마 옷이 없어서 그러면 세상 귀신들이 다 달려붙어. 거기 나도 한 다리 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 보세요. 같이 하세요. 유일무이. 오직 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네? 독생하신 하나님. 알겠어요? 완전히 구별시켜 달라는 건데 하나님이. 네? 어떻게 하나님의 다른 귀신들하고 섞여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나라 사람을 들었을래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진국 해봐야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할 것 없이 그런 선진국들서부터 전부 범신론이야. 모두가 다 귀신이고 모두가 다 사탄의 세력인데 언어와 문자가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거기 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의 언어와 문자만 구별이 돼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하나의 님이요. 그러면 님이라는 건 뭐예요? 님은 존경하는 왕이라는 뜻이요. 남편도 존경하면 서방, 목사님 존경하면 님, 수틀림은 놈. 존경하는 왕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서방님 그 말은 서방이 바로 임금 같다는 얘기예요.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네. 그리고 남자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집 주인. 주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주자예요? 주인주. 어들이 무식이 충만하세요. 주인 주자가 아니라 그게 임금 주자예요. 무슨 주자예요? 그 집을 다스리는 임금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남편 보고 아유 우리 주인 올바로 하는 거예요. 남편을 왕처럼만 모시라니까. 말로만 주인 임금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남편이 왕이면 자기는 뭐예요? 왕후요. 여왕이요 여왕. 네? 아이고 남편을 갖다가 정말 아무렇게나 그냥 강아지 취급해봐야 자기는 앙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으로 모셔 남편을 말 그대로 임금 주자의 주인이라는 게. 아멘. 그래서 같이 하세요. 집주인, 우리 집주인. 남편들이 아내 보고 뭐래요? 안사람. 어디 사람? 안사람. 안사람은 안에서 조용히 순종만 하면 돼요. 괜히 밖에서 지가 주인인 척하면 안 돼요. 요새는 뭐 막 두들겨 팬다는데 남편을. 네. 자, 그러므로 보십시오. 그럼 하나라는 게 뭐예요? 유일무이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독존하시는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어.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복 주신 분인 것을 태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절을 다니든 뭐 무당한 데를 가든 뭐 교회를 안 나오든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건 다 알아 몰라. 또 아무리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반대해도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알아 몰라. 알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고 뭐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래도요, 귀신 그러면 악질이라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귀신 보고 복 달라고 빌던 우상성 믿던 사람도 죽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오. 이게 무슨 얘기요? 그리고 집안이 망하고 병들고 죽게 되고 하는 일이 다 실패하고 안 되면 집에 뭐가 들어왔다? 귀신 붙었나 보다. 귀신은 붙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악질인 건 귀신 믿는 놈도 알아. 거의 희한한 얘기예요. 귀신 보고 복 달라고 귀신을 믿었으면 귀신이 좋은 분으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악질인 건 귀신 믿는 사람도 알아.
귀신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복 주고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건 다 알아. 할렐루야. 이거 한국 사람만 가진 마음이라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누가 부모가 이걸 가르칩니까? 아니요. 벌써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들여쓰기 위해야 우리 민족에만 이 지구상에 수수만만의 종족이 있는데 우리 민족에만 그런 사상, 그런 심령, 그런 영혼, 그런 뜻, 그런 글을, 그런 언어를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네? 다른 나라는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전부가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 하나라는 건 크다는 분이요. 하나님은 크신 어른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큰 대자 쓰고 밭전자 쓰면 뭐예요? 어디요 거기가? 대전이요. 대전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큰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크다는 뜻이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 없잖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하나라는 뜻은 시작이라는 뜻이요. 야, 백천만을 셀 때 뭐부터 시작이요? 하나서부터 시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이에요. 그 말은 뭐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다가 존경하는 임금님이니까 바로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이런 언어와 이런 글을 갖고 있는 게 세계에 어디 있어요? 네,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믿습니까? 왜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 조그만 나라, 조그만 백성들한테 왜 이렇게 했을까? 네? 이걸 반세기 동안 외쳐올 때 누가 고질 듣겠어요? 네? 나 혼자만 미친놈처럼 뒤에 뛰어다니는 거지. 네? 여러분, 더군다나 세계 선교 얘기하면 미쳐도 크게 미쳤다고 얼마나 욕들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랬다니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와서는 이젠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제사장 민족으로 택했다, 세계 선교 민족으로 택했다. 요새 그러면 욕해요, 안 해요? 요새는 반대해요, 안 해요? 요새는 반대하는 분들이 이단이 돼버렸어요, 이젠. 네?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는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바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한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보십시오. 다윗도 누구 자손이요? 아브라함 자손이요. 예수도 누구의 자손으로 왔어요?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선지자고 뭐고 다 죽여버리고 예수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육신의 혈통을 딱 스톱시키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피의 혈통인 믿음의 계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 모든 방법을 하나님은 딱 폐쇄시켜버리시고 신령한 세계로 하나님이 전환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까 읽었죠? 갈라디아 3장 7절 8절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그대로 받을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니라.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부터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는 육신의 혈통으로 구원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피해버리고 그들을 버려버리고 그들에게서 선민권을 박탈해버리고 세계 복음화권 선교권을 다 뺏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민족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완전히 거룩하게 기록하고 부르고 있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복을 넘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십시오. 혈통적으로 말해도
우리가 히브리인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혈통적인, 육신의 혈통적으로도 한국 사람 된 건 복받은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믿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자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계보를 따져도 누구 자손이요? 아브라함 자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린 육신적으로나 보십시오. 혈통적인 거나 또 믿음의 혈통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나 양쪽의 복을 그냥 독차지한 사람들이요. 믿습니까? 믿어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유업은 하나님의 유업이거든요. 하나님부터 받은 거거든요. 너를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유명하게 해주겠다, 복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 모든 만천하,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을 나눠줘라. 그게 복음 선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택한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복 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유명해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 되는 거 좋아요, 안 돼요?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아니, 나라가 조그맣고 인구도 작은데 무슨 강대국이야.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옛날의 말과 성경하고는 달라요. 성경은 믿음이 강하면 강대국이요. 선교를 최고로 많이 하면 강대국이요. 지금 한국은 전 세계가 뭐라는지 아세요? 선교 강대국이라고 그래요. 무슨 강대국? 전 세계에서 한국을 기도의 강대국이라고 그래. 한국을 믿음의 강대국이라고 그래. 여러분, 세계에 여러분 100대 교회 가운데 8, 90%가 다 한국이 있어요. 교회 강대국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또 세상적으로도요, 땅 넓고 인구 많은 게 강대국이 아니에요. 지하자원 많은 게 강대국이 아니에요. 네? 지금은요, 네? 철강산업, 자동차 산업, 또 조선산업, IT 산업, 또 반도체 산업 5가지를 갖추면 강대국이요. 거기다가 항공, 우주 항공 산업만 갖게 되면 초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초강대국 들어가려고 지금 진입하고 있어. 믿습니까? 인구 안 많으면 뭐예요? 원자탄은 끝나는데 인구만 가지고 안 돼요 이제.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면 뭐를 유업으로 받은 줄로 알아?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이 뭐예요?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게 전도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할 때, 동족이 할 땐 전도라고 그러고 이방 민족 할 때는 선교라고 하는 말 똑같은 말이죠. 우리 남전도에 잘 들으세요. 아까 왜 이 말이 자꾸 나오나 했더니 이름이 전국자가 붙었다면서? 네? 어디 경기도 전도국이요? 전국이요? 와, 그 우리나라에서 전국이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했어요. 아브라함을 강대국, 큰 민족, 또 유명한 민족,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은 너 혼자 살라고? 아니에요. 전 세계 나눠주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줬는데 안 하는 거예요. 독선, 배타, 배격, 이방인들은 전부 대취급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절 이제 찾아보고 우리 합심에 기도합시다. 우리 전국 전도회가 전 세계 전도회나 똑같아요. 믿습니까? 우리 회장님, 이모님들, 우리가 세계적인 사명을 가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구나. 아브라함에게 물려준 유업이 지금 우리한테 왔구나. 믿습니까? 이걸 꼭 믿으시고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고 달래지 않아도 주시는 바인데 이거 할 테니까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주겠어? 믿음 안 주겠어요? 성령 안 주겠어요? 건강 안 주겠어요? 물질 안 주겠어요? 사업 잘 되게 안 해주겠어요? 교회 부흥 안 시켜주겠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데, 네? 하나님이 물려준 맡기신 사업하겠다는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한번. 자, 8장을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8장. 자, 8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네, 나라의 본자손들은 누굴 말하죠?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을 말하죠.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 이 말은 그러니까 선민권 밖으로 밀려나간 거요, 안에 있는 거요, 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한다고요? 울며 이를 갈다는 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뺏기고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날 죽임만 당하는 거예요. 핍박만 받고요. 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놀라운 얘기죠. 그럼 누가 아브라함 자리에 앉아요? 11절 한번 보시죠.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방인들이 다 천국에 올라가고 너희 나라의 본자손들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 너희 유대인들은 다 멸망당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서 혹한 개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죠. 네. 그러나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지금도 저주하고 있고요. 참 큰일 났어요 이제. 네, 말세는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한번 봅시다. 42절 한번. 42절 43절 그렇게 읽어봐요. 42절 시작. 그러므로 43절 읽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천국 선민권 축복권을 뺏겼어 안 뺏겼어요? 빼앗기고 성령의 열매 맺는 다른 민족이 받으리라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기왕 또 하나 넘겨봅시다. 24절, 23장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의 그 새끼를 몇 번이더냐. 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가 되리라. 그 어떤 국가일까요? 집가자 국가. 어떤 국가가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죠. 네. 너희 집은 황폐되어 버린 바가 되리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남이 그렇게 된 것만 좋아할 게 아니야. 오늘 이 축복권이 어느 나라? 우리나라. 어느 민족?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 우리 교회에 주어졌어. 믿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그때 유대인들처럼
그냥 하나님 우리 복 줬다, 잘 쌌다, 건강한다, 돈 벌었다, 공부하게 됐다, 유학하게 됐다, 야 교회 부흥됐다, 그리고 있으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럼 또 그렇게 돼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 택한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멸망당했는데, 우리 둘째가 또 그 지경이면 우리도 멸망 안 당했어요? 축복권 안 뺏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젠 정신 차려야 돼요. 믿습니까? 개인주의 버려야 돼요. 개교회주의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개인 민족주의 버려야 돼요. 자기 사랑하고 내 교회, 내 민족, 내 가정, 내 나라 사랑해야죠. 그러나 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 복 받아야죠. 그러나 나만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웃도 내 몸처럼, 내 이웃 교회도 내 교회처럼, 내 이웃 민족도 내 민족처럼. 일본은 원수라고 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가 하든 마시어라. 헐벗거든 입혀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담임 목사님 광고했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일본을 돕는 헌금하겠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이. 원수 갚는 게 참 있으면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원수 갚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와주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전도할 책임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 기도는 물론이지만은 유대인들처럼 또 그 지경이면 우리도 또 버림당해, 또 불쌍하게 돼, 또 학살당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요, 워낙 그들이 잘 살고 막 살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사람 막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우상 섬겨도 세상에서는 그냥 먹고 입고 살다가 지옥은 가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요, 전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태평양은 미국이죠. 옆에 중국이죠. 그 위에 소련이죠. 옆에 일본이죠.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의 안도하시면 못 살아. 우리 민족만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우상 섬겨도 세상에서는 살 수 있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이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여러분? 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절대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 알고, 우리가 또 유대인들처럼 그 꼴 당하지 않도록 이제 정신 바짝 차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우선 주신 것부터 믿음 주셨지, 건강 주셨지, 가족 주셨지, 조그만 직장 주셨지, 뭐 사업장 주셨지, 요만큼 주신 거면 그 적으면 적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하면서 더 크게 할 테니까 더 크게 주시옵소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지만 구하면 100%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큰 복을 받고, 그리고 전국자가 붙은, 이제 그 전국이 붙으면 세계를 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국 전도회 회장님 임원들서부터, 우리 교회 남전도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 유업 받는 사람 장자니까 우리 남전도회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장자권 가진 거예요. 예서처럼 장자권 시시하게 알면 뺏겨. 장자권 큰일 나요. 동생한테 뺏겨.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안 뺏겨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주의 일 할 테니까, 주님의 유업을 그냥 이어갈 테니까. 할렐루야.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저 회장 장로님 나오셔서 순서 진행하세요. 한번 주여 크게 하고 한번 합심해 기도합시다.